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10장 1절서부터 18절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는 생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울의 서신 기록 방법인데 지금 히브리서도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 바울은 이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서 이걸 바울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기록을 그 당시에 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책이 많아가지고 누구든지 책을 읽고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아무나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조금만 연구한 사람이라면. 근데 예수님 당시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책이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두루. 양피 가죽에 썼다든지 아니면 파피리스에 쓴 이 두루마리 툴툴툴툴 말아가지고 크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밖에 없는데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책이 없는데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 정도로 구약의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서기관, 제사장밖에 없거든요. 서기관, 제사장 다음으로 있는 사람이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왜? 율법을 연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자기가 다 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이런 책이 아니라 파피루스, 둘둘둘둘 말아져 있는 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우리나라 임금이 옛날에 무슨 상소 올라오면 이렇게 쭉 피어 들어있는 것처럼 책이 없을 때는 그렇게 글자를 썼잖아요. 파피루스 그런 종이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기록 방식도 바울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딱딱한 교리가 전반부만 나올 것이고 후반부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10장 1절서부터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죠. 장차 올 그림자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이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 여러분이 지금 모든 일이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불행하려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 있긴 있어요. 조금씩 느끼는 거죠. 순간 느꼈다가 또 다시 절망이 오고, 또 순간 느꼈다가 또 좌절이 오고, 순간 행복을 느꼈다가 또 행복이 깨지고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행복. 어떻게 하는 게 내 삶이 행복하겠느냐. 근데 그 행복을 완성시키는 것이 여기는 그림자고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행복하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왜 사람이 들어가면 행복할까?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뭘까?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것.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가난이 고통스럽죠. 굉장히 가난이 고통스러워요. 거기는 없다 이게. 그 다음에 핍박.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 이것도 상당히 고통스럽다. 근데 거긴 핍박이 없다. 그 다음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결혼제도. 둘이 사랑할 때는 행복한데 서로 다툴 때는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다 이게. 거기도 그 제도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고통스럽게 뭔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병.
병 걸리면 고통스러워. 간단한 병은 괜찮은데 죽을 병 걸리면 아주 고통스러워. 삶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거긴 질병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생각을 안 하고 사시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듣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구 하나가 죽어봐요.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허망할 수가 없어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사람이. 그 순간은. 또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왜 살지? 저렇게 죽는데? 돈을 왜 벌어? 저렇게 죽을 텐데 허망해지는 거예요. 이 죽음. 이게 또 그렇게 우리를 좌절시키고 마음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없다 이게. 그 나라 가면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수많은 고통을 하나님이 싹 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고통스러울까요? 죄를 짓는다. 죄가 왜 들어왔어?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서 들어온 게 죄다. 죄가 없다. 그곳은 죄를 없애버렸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놨어. 마귀가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귀가 들어가지 못해. 죄가 없어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다 하는 이 그림자라는 이거 하나 갖고도 여러분한테 설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5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죠? 5대 제사를 소제, 번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너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해지는 건 아니다. 너희가 나서 속죄제 드린다고 완전히 온전해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거 갔다 하고 또 죄짓고 또 내년에 와서 또 속죄제 드려야 되고 또 죄짓고 내년에 와서 또 속죄제 드려야 하고 이렇게 반복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온전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쭉 쓴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요.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그럼 만약 그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너희 죄가 깨끗해진다면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안 드려도 되는데 또 드리지 않느냐. 죄가 자꾸 반복되지 않느냐. 계속 그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 죄가 정결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항수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하지 못한다. 양의 피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죄를 기억한다. 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그것을 깨닫는다. 로마서에도 이 말을 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어요. 로마서에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또 죄졌다. 또 죄졌다. 이 죄를 짓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쭉 읽으면 율법을 행하지 못했다 이게.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졌네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너희가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예언해놨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46편 6절에서 8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은 뭐냐? 그분은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다. 자기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율법의 5대 제사 제도를 폐하심은 둘째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냐. 구약의 제사는 죄를 100% 없애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잔인히 대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시고 제물로 자기를 바쳤다. 이게 자기를 제사장인 자기가 자기를 제물로 바쳐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의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그들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십자가 위에 사건 이후로 맺은 새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들어왔는가 하면 마음속에 들어오고 생각 속에 주었다. 이게 생각 속에다.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구약 시대처럼 제사 드릴 것도 없느니라.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다시 죽을 일도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보수적인 해석이에요. 보수적인 일반 목사님들이 다 하는 해석인데 요걸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파. 거기 보면은 봐요.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 그랬죠.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요 말이 이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34절의 예언이에요. 근데 요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 말씀을 갖다 붙여갖고 봐라. 율법을 없애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완전히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고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했고 17절에서 다시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죄를 대속했다고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는 어떤 짓을 해도 다시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구원파. 이 구절을 갖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이 말씀대로라면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또 문제가 걸려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한다는 이 말씀에 걸려버려요. 이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돼. 그 다음에 남번지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하고도 또 많이 반대가 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어.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하고 반대되는 말씀이 많이 있다. 예수님도 자신도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 이 말씀을 반대되게 하셨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하고 생명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데 가셔서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말인데, 복음서인데, 복음서 안에 한 부분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그러고, 나는 한쪽에서는 심판하러 아니하러 왔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거야? 심판하러 왔다는 말이 맞는 거야? 심판하러 하지 않으러 왔다는 말이 맞는 거야? 예수님 말씀인데도 반대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셨다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와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심판하러 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을 할 때는 그 앞 주의 문맥을 보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하시면서 그 죄인들을 나는 지금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러 왔다, 이 뜻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앞뒤 문맥 다 빼버리고 그 말씀만 딱 찾아서 얘기를 하면 너무나 반대되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고, 성경 잘못해서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을 구원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구원파만 이걸 그렇게 하느냐? 가끔 가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그렇게 인용한다. 착각하지 마라. 이 다음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요. 자, 그래서 18절, 그래서 다 너희 죄를 사해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완전히 구원이 끝나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9절부터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 피를 힘입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오는, 제사장만이 들어오는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은, 휘장,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인데 그 휘장을 하나님이 없애버린 것은, 새로운 살 길을 준 것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싹 없어졌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없애버린 것이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마음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생각에서 없어진다 이거죠.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너희가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그 피에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깨끗이 씻은 자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너희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은 뭐예요? 참 마음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거짓된 마음이 들어가면은 그건 아니겠죠. 참 마음이 아니지.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그래서 38절에 쭉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된다. 성경이 지금 예언한 대로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된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23절 또 약속, 언약이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행하는 소망을 잡고 서로 돌아봐. 이제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지 말자 그런 말들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말이에요. 26절 27절 이제 무서운 말씀 나와요. 거기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런 진리를 알았다. 진리,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하나님이 속죄해 주겠다는 이 언약의 진리를 받았어. 그러면 짐짓 죄를 범한 적, 그 받고 난 후에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 이런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는데 그 후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 죄에서 사함 받을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만 그에게 있으리라. 더 무섭네. 기회가 없어.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로 죄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러면 다 구원 상실했어. 이 말씀대로라면 다 죽었다. 다시는 재산 받을 길이 없어. 지금 그걸 써놨잖아, 성경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 해석이. 이런 말씀들이 이 문자대로 믿어버리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문자대로. 문자대로 보면, 그럼 조금 더 읽어봐.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진리를 받고 너희가 믿었다 이게요. 믿었는데 모세 법을 어기는 자도 불쌍히 여김을 못 받고 죽었다 이게야.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죄를 범한 자가 받을 심판은 어떠하겠느냐. 더 크다고 말이에요. 지금 앞에 걸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어떤 죄냐, 어떤 죄냐,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 사건을 부정한 것으로 믿지 않는다 이거죠. 믿음이 이루어져서 그걸 부정했을 때, 부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속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든지 다른 종교에 빠졌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나 못 믿겠어 이렇게 부정한다든지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잘못된 것으로 알고 그거 난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이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단들 잘 보세요. 저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구원론이 바뀌어버렸어.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을 욕되게 했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 죄예요. 그리고 두 가지 지금 설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26절과 27절에 걸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부정한 사람. 두 번째는 성령에 해방한 사람. 성령을 해방한 사람. 예수님이 그건 절대 사함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다. 이게 받을 형벌. 그들은 다시는 속죄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교회 나와서 믿다가 주님을 배교하게 되면 용서받지 못한다. 무서운 심판이 그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주께서 누구 백성을? 그의 백성을. 그러니까 그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귀 백성이에요? 마귀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너희가 이제 잡혔다 이게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냐. 그 심판에 하나님 앞에 너희는 섰다 이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것이 빛이야.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일들을 생각해봐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 나라 영구한 소유 하나님 나라 있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그 핍박받고 너희 재산도 막 뺏기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기라. 담대함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믿음에서 떠난 것이다. 그렇게 안 하려면 너희가 고통을 당해도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곧 재림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다. 힘들고 핍박받고 고생을 해도 뒤로 물러가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 너 구원 받았지만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뒤로 후퇴하지 마라. 물러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어때? 해석이 되어졌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단되는 사람도 많고 망하는 사람들. 이런 거 아까 내가 설명한 그런 부분을 잘못해서 갖고 예수 안건 선교에 그래가지고 한번 봐라. 성경에 봐라. 한 예수님 시작해서 딱 용서해 주면 싹 죄가 없댔잖아.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믿지 않느냐. 예수를 믿어도 그러면 선을 행해야 되고 의리를 행해야 되고 못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 가면은 회개하는 소리 듣고 그 잘못한 거다. 교회에서 해결하는 설교하는 건 잘못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더라. 그건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 정말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욕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다 그러고 나가서 세월호 사건처럼 수백 명, 수천 명 막 다 죽여놓고도 꼭 저 알라신을 믿는 저 테러 단체하고 똑같이 테러 단체들이요 이렇게 자폭해서 죽으면 자기는 하늘의 상급이 크고 그 자손은 잘 된다고 그래갖고 막 자폭한대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잘못된 거죠. 악이죠. 악을 선으로 포장해 놓은 거죠. 지금 그게 하는 짓이 누가 하는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악을 선으로 갚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런 말씀대로 사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히브리서 10장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감사함을 드렸고 소원임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